교독하시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환상입니다. 꿈은 의식이 육체가 잠자는 중에 나타나는 게 꿈이고, 이상, 환상 이런 거는 잠자지 않은 상태에서 꿈처럼 벌어지는 겁니다. 이상 중에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까? 나는 부자오니 나의 손자는 다멜색 엘리에셀이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자손입니다.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이 다메섹 엘리에셀은 종입니다.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와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희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이 몸에서 이스마엘하고 이삭이 낳았는데, 이 몸에서 난 이스마엘은 육신의 힘으로 낳은 자로 후사가 될 수가 없고, 언약으로 낳은 이삭만이 그 씨가 되어서 후사가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세상에 본질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를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고 너를 갈대아 우르, 이거 이라크 땅입니다. 바그다드 쪽에 있는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땅으로 옷을 들고 들어가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두 가지를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 뒤에 좀 더 읽어야 되겠네. 제가 읽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이것이 야곱이 애굽의 이집트의 바로 왕한테 들어가가지고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것을 미리 지금 예언해 놓는 겁니다.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애굽을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망하게 했죠.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래서 검은 보석들 잔뜩 갖고 광야로 지금 이스라엘이 출애굽합니다. 출애굽에 보면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애굽에 들어갔다가 아브라함이 산 그 헤브론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17절부터 2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얻을 때 연기나는 분노가 보이니 하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 때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 족속과 한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느바 족속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이 땅이니라 하셨더라.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
아브라함 되게 해가지고 이 언약을 주시는데 이 언약은 네 몸에서 난 씨를 통해서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그 자손이 하나는 이스마엘이고 하갈을 통해서 낳았지만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죠? 아들이죠. 하나는 이삭인데 이거는 언약을 통해서 나온 자손입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구원,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루는데 하나님이 짐승을 쪼개놓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하늘에서 횃불로 이 짐승 쪼갠 이 사체 사이를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이건 죽음으로 언약한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언약하는데 이 언약을 하나님도 어기면 하나님도 죽고 이 언약을 아브라함이 어기면 아브라함도 죽는다는 거예요. 횃불 언약입니다. 여기서 쪼갠다 이렇게 짐승을 이렇게 쪼갰죠. 쪼갠다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나중에 예레미야 31장 18절에 가보면 이게 내 언약이라는 이 단어로 이 쪼갠다는 단어가 내 언약이라는 단어로 여기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인간 최초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고 우리는 이 언약을 가지고 이 언약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거든요.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언약을 했는데 짐승을 쪼개서 예전에 고대 시대 때 사람들도 언약을 하는데 그 중요한 언약은 짐승을 쪼개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이 사체 가운데로 들어가서 A도 들어오고 B도 들어오고 그래서 여기에서 약속을 해요. 오늘날 집 살 땐 복덕방 가가지고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집주인하고 그 집을 살 사람을 복덕방에서 만나게 해서 그 사람 도장, A라는 사람 도장, B라는 도장 찍고 또 복덕방 주인도 여기다 도장을 찍어서 이게 이제 매매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계약금 걸고 중도금 내는 날짜, 잔금을 치르는 날짜 그걸 다 확인하고 이제 그 집주인은 돈 받고 나가고 이 집을 산 사람이 들어가서 완전히 이제 계약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양쪽에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거를 제대로 안 치르면 그 계약이 아무리 3억짜리가 20억 됐어도 그 계약이 계약대로 안 되면 무효가 됩니다. 그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최초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손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언약이 어떻게 됐냐면 짐승을 쪼개서 하나님이 지금 15장에는 이 쪼갠 사체 사이로 왔다는 표로 이 횃불이 이 17절 읽습니다. 그 10절에 보면 그 쪼갠 거를 마주대에 놨다고 그랬죠. 17절 읽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얻을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하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라. 그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어놓으니까 그 성전을 다 지어놓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빛이 그 성전에 이렇게 임했어요. 광야에는 성막을 모세에게 보여준 대로 그 재료대로 이 성막을 다 지어놓으니까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게 임해가지고 성막에 임한 그 빛, 성전에 임한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접근을 못합니다. 시내산에 율법을 줄 때도 하나님이 불로 화염으로 막 임하니까 거기 올라오지 못하게 했거든요. 짐승도 올라가면 죽인다고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피조물인 인간 대표로 아브라함과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짐승을 쪼개놓고 이 사이에서 지금 언약을 하는데,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은 안 들어갔어요.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횃불 사이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걸 창세기 15장 언약을 반쪽 언약으로, 반쪽 언약으로.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언약이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하고 있고, 이 언약을 받는 인간 쪽에서도 이 죽은 짐승의 사체를 쪼개서 죽은 그 가운데서 이 언약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반쪽 언약이 완전히 지금 아브라함 편에서 이루어진 게 창세기 17장입니다. 성경은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그 계약한 그 계약서를 먼저 살던 집주인도 갖고 있어야 되고, 이 집을 사는 매수인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대로. 하나님 편에서도 언약을 갖고 있고, 인간 대표인 아브라함한테도 언약을 갖고 있는데 그 증서대로 해야 돼요. 증서대로. 근데 이건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이.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그 믿음을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시험을 안 한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하는데 예수 믿으면서 고난 당한 사람들은 진짜예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삶을 막 살고 돈을 막 쓰고 이러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엄마가 안 주면 나라에서 줘 이제. 오히려 완전히 가난한 사람은 집도 주고,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195만 원씩 매달 받아요. 가만히 있어요. 제대로 살아보겠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되겠냐 이거예요. 만약 그 영적 생활을 그렇게 간다 그러면 정말 핍박, 진짜 핍박과 이 배도가 올 때 그 견뎌내겠냐 이거예요. 옛날 분들은 고생하더라도 살아낼 수 있지만 요즘 태어난 아이들은 그 6.25 동란을 통해서 보릿고개나 이런 거 오면 아마 못 견딜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만사형통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목숨의 위협을 당하면서 신앙을 지키는 게 진짜입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 15장 언약을 17장에 와서 이제 아브라함 편에 완벽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7장 이제 99세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이르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 이게 사람이죠, 육체,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 이게 이제 거듭난 상태의 이름입니다. 비유해서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니 함이니라. 믿음의 조상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브라함의 믿음, 언약을 통해서 이삭을 낳은 이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을 성취한 사람, 그게 믿음입니다.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6절부터 8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희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구약은 비유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이 애굽 강에서 저 유프라테스 강까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겁니다. 그걸 15장에도 말했죠. 9절부터 이제 진짜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언약을 지켜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내대로 지켜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는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아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15장에는 하나님만 이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로 들어와서 번역한 상태고 이 피조물 대표인 아브라함은 안 들어갔어요. 근데 17장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이 쪼개인 고개 사이로 들어갈 조건을 말하고 있는데 이게 할례입니다. 이건 베어내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할례는 지금 이제 남자들 복용수술 하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비유입니다. 진짜는 육신에 속한 옛사람을 베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지만 아브라함이 대표로 된 인간 편에서는 세상을 좋아하는 자기가 주인 되어 세상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이 육체의 사람을 베어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한 인간과 하나님이 계약한 이 계약이군요. 이것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계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한테는 이삭이고 그 계보를 이은 마리아에게 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갔다가 그리스도로 나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이 언약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내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이스마엘이에요. 이거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고 이게 종교입니다. 이스마엘은 여기고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 육정은 조카 롯이고요. 이 사람의 뜻은 아까 창세기 15장에 말한 자기 종 엘리에셀. 이게 세 개가 자손이 없을 때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롯을 끌고 나왔거든요.
그러다 안 되니까 하가를 통해서 혈통으로 이스마엘을 낳았거든요.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정말 이 할례를 통해서 자기의 뜻과 자기 계획과 자기 방법과 자기 생각과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베어내서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오직 당신 말이 진리입니다. 순종해서 나온 자가 이삭이에요. 그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약 때는 애굽 강에서 유프라테스 강은 저쪽 터키하고 저 이란, 이라크 그쪽을 경계하는 게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 가운데가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걸 기업으로 준다고 해서 그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후사권을 우리한테 준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은 죽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할례입니다. 이게. 예레미야 34장 구약 성경입니다. 34장 예레미야 34장. 이 언약을 안 지키면 죽인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 죽는다는 게 뭐냐면 마귀에게 속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마귀에게 속한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육체적으로 모형적으로 이 언약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 백성으로 나라를 이루어서 살겠지만 이 언약을 배도하면 어기면 바벨론, 애굽, 헬라 이런 로마 이런 나라의 속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제가 읽어야 돼요. 12절부터 읽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하라사대. 이게 선지자예요. 자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 선지자도 좋은 소리 한 사람 거의 없어요. 안 좋은 소리를 한 겁니다. 오늘날 이제 이 설교하는 저처럼 이게 설교단에 쓴 이 목사님들이 유혹을 받아요. 어떤 전에 저희 교회 다녔던 어떤 그 집사님을 올 초인가 한번 만났는데 제가 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분이 그때도 그런 얘기 있어요.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일주일 내내 살고 오는데 교회 오면 또 목사님한테 또 스트레스 받는. 그래도 위로를 받아야 좀 힘이 나서 하지.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는데 또 교회 오면 또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때도 그러더니 작년 말인가 올해인가 제가 그분을 봤는데 제가 이제 이 복음을 그때는 이걸 몰랐었거든요. 제가요. 이 진짜 복음을 몰랐습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와 연합한다는 것을 확실히 모르는 상태인데도 그때도 좀 세게 했나 봐요. 이번에 또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도 스트레스 받고 왔는데 교회 가서 위로 받아야 또 하지.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암이 걸려가지고 시한 뭐 3개월, 6개월인데 의사가 가서 아유 엑스레이, MRI 찍으니까 하나도 안 나오네. 뭐 자기는 봤거든요. 암덩어리가 지금 3기인지 4기인지 이렇게 봤는데 그걸 숨겨놓고 의사가 그 말 해보세요. 똑같습니다. 지금. 그걸 제대로 알려줘야 민간요법을 하든지 항암 치료를 하든지 해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그걸 그러면 죽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는 자기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성령으로 그들에게도 임해서 그 말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이 12절 같이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그대로 전하는 게 선지자거든요. 가라사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들과 언약을 세워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렸거든 7년 만에 너희는 각각 놓으라. 그가 6년을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케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나를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언약을 안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녹전에 정당히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언약을 세웠거늘 너희가 뜻을 변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는 겁니다.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는 겁니다.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서 너희 노비를 삼았도다. 이러면 죽는다는 겁니다. 17절 18절 계속 있습니다. 17절 일단 18절까지 구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한 것을 생치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열강 중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레에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곧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다 방백들과 예루살렘 방백들과 관관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너희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리니 너희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 짐승의 식물이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을 그 원수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 성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취하여 불살릴 것이라. 내가 유다 성읍들로 항모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이 언약이라는 것이 최초로 아브라함하고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3년 된 암소, 암염소 이걸 쪼개가지고 언약을 하는데 15장에는 하나님이 이 쪼갠 사이에 횃불로 두었어요. 그 아브라함은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쪽 언약입니다. 그런데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고 이 사이로 들어오게 하는 건데 그게 할례예요. 이 할례는 세상을 추구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이 옛사람을 베어내라는 거예요. 그게 할례예요. 그래야 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이 언약 가운데로 들어간 아브라함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만약 이 언약이 깨지면 넌 죽는다는 거예요. 그 죽는 게 이 예레미야 34장에는 바벨론 이방 나라를 마귀 나라를 대표하는 바벨론 왕이 와서 이 유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죠. 우리나라 조선의 마지막 왕이 고종인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은 먼저 저 북한은 먼저 망하고 남쪽 남한과 같은 남유다가 남았는데 그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이 유다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배반하니까 이 언약을 배반하면 죽는다는 거거든요. 그 죽는 게 뭐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이 시드기야 남유다의 왕의 아들들을 이 눈이 있을 때 아들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왕고 보라고. 그거 마지막 보고 그 왕의 눈을 뺐습니다. 이 두 눈을 축출해가지고 그를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이 예루살렘에서 이 바벨론 바그다드까지는
한 1,500km, 2,000km를 걸어야 될 겁니다. 이 직선거리로 가면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바그다드에서 하란으로 갔다가 이 가나안 세겜으로 왔거든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갈대아 우르 가나안 갈대아 우르 시날 성경에 이런 게 나와요. 바벨탑 거기 쌓은 데가 이게 바그다드입니다. 이라크에 있는데 여기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데라와 이 하란까지 왔습니다. 이 하란은 터키 땅입니다. 여기까지 직선길로 이게 한 1,000km 됩니다. 거기에서 하란에 있다가 창세기 12장에 이스라엘의 가나안의 세겜으로 왔거든요.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지명이고 세겜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또 상당한 거리가 있는데 이게 한 800km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눈이 빠져가지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2600년 전에 남유다 왕인 조선의 마지막 고종에 해당하는 이 시디기야가 눈이 빠져가지고 끌려가가지고 여기 가서 죽었거든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백성들은 다 왕과 함께 다 끌려가지고 이 나라가 종살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도 생명을 걸고 한 언약, 너희들도 생명을 걸고 이거를 지켜야 되는데 이걸 배반하면 죽여버린다. 그래서 구약 때는 나라를 망하게 하고 노예가 되게 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신약은 뭐냐? 마귀에게 밥이 되게 한다. 무서운 겁니다. 이거. 육체를 떠나면 지옥 가지만 이 땅에서는 돈의 노예가 되어 산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돈 벌고 이 땅에 행복하고 건강하고 잘 되고 그게 마귀에게 노예가 된 거고 그 상태는 이 언약이 깨졌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지키고 있으면 가난하든 부하든 아프든 건강하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절대로. 그게 언약이에요. 그래서요. 언약. 그래서 이 34장 18절 읽습니다. 예레미야 34장 18절입니다. 시작. 송아지 둘레 쪼개고 두 타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 이게 쪼갠다는 게 단어가 바타르입니다. 바타르라는 단어에서 그 뒤에 내 언약을 범한 그 내 언약이라는 게 베리트라는 겁니다. 쪼개는 거하고 언약이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예요. 죽음으로 이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목숨으로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 출애굽 시킨 것도요, 그냥 시킨 게 아니라 출애굽 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 2장 23절 출애굽기 2장 23절 읽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출애굽기입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한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성결한지라. 하나님이 그 급동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명하셨다. 그냥 마구잡이로 끌어낸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애굽 바로 왕으로부터 지금 출애굽 시킨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이 살아있어서 끌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짐승을 죽여서 죽인 것도 큰 건데 그거를 반으로 잘라가지고 이걸 마주 대하게 하고 A라는 하나님과 B라는 인간이 이 가운데 들어가서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약속을 어기면 죽어야 되고 인간도 이 약속을 어기면 죽어야 돼요.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은 배원해버려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그 옛사람을 배원해라. 그게 할례입니다.
그 할례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의식이 되어버렸지,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도 옛사람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예수와 연합돼야 죽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여주면 그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으나 처형되었으나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산다 이거. 거기 20절 하반절에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갈라디아 5장 24절 읽고 골로새서 2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2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육체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또한 성령으로 행하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고 서로 투기하지만 죽었다는 겁니다. 지금 베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정과 욕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베어졌다는 겁니다. 인간이 노력은 하지만 인간이 완성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못 박히게 만드는 겁니다. 14절 6장 14절 15절 읽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지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 할례나 벌레가 아무것도 아니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새 생명이죠. 새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절) 12절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가지 않은 할례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되고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바랍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창세기 15장을 거쳐 17장에 이룬 언약이에요. 하나님도 이 언약을 안 지키면 죽습니다. 인간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주님 감사합니다.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인간의 지성을 들여서 신을 감동시키려는 이 종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옛사람을 배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옛사람을 할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렇게 못 박혀 지게 장사 지내지게 역사하신다 했사오니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을 주님의 뜻을 위하여 돌이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할례의 수종자로 지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